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제 투성이인 제가 여러분을 다 앞에 놓고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신자로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 하나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받은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원치 않게 드린 허물과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 있을진저 하시는 부담스러운 7화에 대한 오늘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방향이 되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통해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여러 모양으로 시험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방향을 바꾸어 무리들과 제자들을 그들의 악령에서 보호하시고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회당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높은 의자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절대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적 영향력은 지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옳음으로 행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구구절절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말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것과 실제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은 잘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를 볼 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산다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목자로서 오늘날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침을 튀겨가며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만약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모두 성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참으로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고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삶을 살 때 그 말과 삶에 힘이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삶으로 전도가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지키기 힘든 까다로운 율법의 세부 규칙을 더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늘 짓눌리고 죄의식에 시달리며 주눅에 들어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내가 가는 길이 2km인가 아닌가, 내가 2km를 걸었는가 안 걸었는가 항상 생각해야 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불 피우기, 불 끄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기 위해서 전날 미리 전등을 켜놓고, 또 전화가 오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전화를 받아주라고 대신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식일에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는 가벼운 멍에를 메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를 정죄하는 대신 친히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잡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둘째, 그들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뜰을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문이란 율법이 적힌 양피지 조각을 넣어두는 상자였습니다. 이곳에는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들이 넣어두었습니다. 은혜를 쉽게 버리는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은 경문을 이마와 손목에 메므로 말씀을 주야로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기도할 때 이것을 손목에 메고 했는데 점점 외출할 때도 메고 후에는 잠잘 때도 메고 자게 되었습니다. 경문의 폭도 넓어지고 경문을 담는 상자도 자연히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이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곧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옷술은 유대인의 겉옷 네 귀퉁이에 단청색으로 단 술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과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지키는 삶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옷술을 길게 하고 그리하여 움직일 때마다 치렁치렁하게 함으로써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집에 가면 언제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특권의식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선생님, 지도자님 하고 높일 때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구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성경 선생이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종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높임받고자 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적을 두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자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 기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코람 데오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지도자이시요 성령만이 진정한 진리의 교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인식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국 모세의 자리는 군림하거나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목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라는 칭호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배우도록 주어진 칭호입니다. 아멘. 양들보다 높다는 뜻으로 주어진 칭호가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유대함의 기준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겸손의 정신으로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2부 화 있을진저 13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자 이제 화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주 속에는 당시 양들의 영적 생명을 책임진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윗선에 대한 예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7번 나오는 화 있을진저, 이는 팔복에서의 복되도다 라는 표현의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신 7가지 화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천국 문을 닫았습니다. 13절이죠. 우리 13절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으로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올바로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줘야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천국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교도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얻으면 이들에게 복음 대신에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키므로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 되게 하여 배나 더 조옥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메시아를 따르도록 함으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16절이죠.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이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한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과 제단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에 바쳐진 금이나 예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보다 성전에 바쳐진 금이나 제단에 바쳐진 예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치관이 왜곡되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백성의 목자로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따르는 자를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가는 방향 감각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물질은 분명 좋은 면이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또한 물질은 사람들을 안일하게 하고 교만하게 합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 애써서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필요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신 만몬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주의, 상대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마음 기쁜 곳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영적인 가치는 죽게 됩니다. 영적 가치관을 상실할 때 어리석은 맹인이 되어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소중한 것에 목숨을 걸고 힘쓰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신 자기 일, 가족, 공부 그리고 세상 잔재미에만 매여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임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신 있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야 분명한 제자들이 서지 못하고 우리 몸은 점점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특히 물질의 눈이 멀지 않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23절이죠.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부분은 잘 지켰지만 율법의 핵심과 정신은 간과했습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채는 양념이나 향료로 사용되는 하찮은 채소인데 그들의 이러한 사소한 채소까지 밭의 소산이라고 무게를 재서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은 믿음이 아주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루살이처럼 사소한 것은 채로 걸러내며 세밀하게 준수했지만
낙타처럼 크고 중요한 것은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루살이도 부정하고 낙타도 부정하고, 이제 하루살이도 걸러내야 되고 낙타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 낙타는 부정한데 그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1:1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도 잘해야 하지만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외적인 것도 잘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조각되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경배의 자세를 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켜놨는데 전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경배하는 자세도 없이 개기고 있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빚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그들은 겉은 깨끗이 했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잔과 대접을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 닦았습니다. 손발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이 정작 깨끗이 해야 할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열거되어 나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음란한 마음, 욕심, 시기심, 교만 등 온갖 제약된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패한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 내면은 우리의 힘과 의지에 비상한 노력으로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비누로 빡빡 가슴을 민낯하게 닦은다고 해서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 숨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는 죄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더 강한 힘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외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27절 28절을 보십시오. 흰색으로 해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겉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같지만 속은 말씀을 벗어버리고 막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탐욕과 방탕에 의해 지배되는 불법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렇지 않는 척하는 외식입니다. 외식은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되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감추고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코디해서 목도리를 단정하게 메고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기 때문에 신사들이요 요조 숙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요지경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자기 속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했던 그 생각을 안다면, 내가 했던 그 짓을 안다면, 건강검진하려 병원에 가면 유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건강해서 갔는데 겉은 건강한데 속은 그리 깨끗하지 못합니다. 만일 유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한번 내시경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너무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죄가 있어도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이 굳어지고 썩어서 온갖 세상의 죄악들로 냄새가 가득하고 구더기가 생기고 죽은 시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를 덮어놓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할 때 예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거울로 외모를 살피고 고치듯이 매 순간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해에는 더욱 진실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확장하여 단장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33절 우리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뱀들이라고 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들의 피를 다 담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여 우셨습니다. 37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해 간절하고 애절하고도 안타까운 애침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가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살인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독수리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백성들을 사랑의 품 안으로 모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세상 만민을 품고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8절 39절이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황폐한다는 것은 사막같이 메마른 땅, 벌어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황폐해졌고 성전이 있는 자리는 이슬람교 사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애를 쓰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다급한 심정으로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죄 문제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누구나 듣기 싫어합니다.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쓴소리를 그러나 잘 듣고 회개하면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을 촉발시킨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가 전한 대표적인 메시지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주 리얼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악함은 여러분을 납처럼 무겁게 만들어 큰 무게와 압력으로 여러분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거미줄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막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수지에 담겨있는 많은 물과 같습니다.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마침내 수문이 열려 진노의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수문을 막고 계시는 손을 빼기만 하면 즉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홍수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이미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해서 미국 전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 큰 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요나단 에드워드가 사역했던 자신의 교회에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노샘프턴 교회에서는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너무나 원색적인 회개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특히 그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죄 문제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자신들이 각성하고 큰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이라도 반발하고 거부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질 뿐입니다. 더 심판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해져 주님을 대적하면서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금 회개하면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듣고 회개하고 내면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새해에는 이 시대를 경성케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고 마치지요. 13절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과 사람들에게 보이고만 사는 못된 죄악을 책망하시며 지적하십니다. 아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
이 음성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들려진 음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동일한 바리새인이요, 동일한 현대판 참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아니 죄로 가득 찬 부패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죄악된 저희 자신을 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책망하여 주옵소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는 이 엄청난 책망의 음성 앞에 겸손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지옥의 판결이 있는 이때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배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라여 2020년 한 해를 잘 회개함으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새 방향을 잡는 아름다운 회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저희같이 먹보다도 거물지라도, 아니 저희 죄가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아니 저희 죄가 안개처럼 자욱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안개의 사라짐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구름의 사라짐같이 맑게 하여 주셔서 당신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진실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